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징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징계의 시작.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책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나단이 전달한 말처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바세바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었고 그 후 다윗의 집안에 근친상간과 근친살해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징계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치러야 할 죄에 대한 징계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된다는 신화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회개해도 대가는 가혹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으로 다윗의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징계가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범죄의 반복. 다윗 왕의 장남은 암논입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문제는 레위기법이 완성된 후로는 근친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입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이후 구약에서 삼촌까지의 결혼은 금지되었으나 사촌부터는 허용이 됩니다. 어쨌든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과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암논은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암논은 요나답이라는 친구의 관계대로 해서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후 버리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복 오빠에게 강간당하고 버림받은 다말은 크게 상처를 받아 우울해 있었고 이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때를 노려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약 2년 정도 걸려 그 계획이 실행됩니다.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년이란 시간은 많은 것을 잊게 해줍니다. 다윗 왕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논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아픔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말과 압살롬은 당연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경계를 풀고 있을 때 양털을 깎는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때 암논을 살해합니다.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강간과 살해 사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여인을 빼앗고 강간한 후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했던 사건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친구와 같은 장수의 아내를 범했다면 암논은 친동생을 범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다윗이 범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했다면 압살롬은 복수하기 위해 암논을 살해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세 번째, 부모를 보고 배우는 자녀들. 다윗의 강간과 살인 사건이 자식 세대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반면에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죄의 굴레는 참으로 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로 대물림 되지 않도록 부모 세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서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부모들의 의무였습니다.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유대인이 지금 세계의 주역으로 서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된다는 신화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회개에도 대가는 가혹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바댜 1장에서 요나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